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았었고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이에 있던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보는 게 순서겠지요. 동시에 특별히 이 시간은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어땠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는 그 형태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 형식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원리에 입각한 실천적인 교훈을 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유독 이 고린도 전서만큼은 바울이 자신이 전해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답변해가는 방식을 취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전해 듣습니다. 몇 가지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은 심각합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법정에 대한 송사 문제, 또 창기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지요. 또 이것 외에도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어지는 8장부터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예배 드릴 때 이 머리 모양의 문제,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등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차례로 답변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떤 것 하나라고 딱 집어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선은 이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전반적으로 보는 이 배경 설명일 텐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본래 갖고 있던 이 상업적인 환경, 이 상업이 활발합니다. 또 그리스 철학이 지배적이었던 도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막대한 부가 고린도 지역에 축적되었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분방하게 사는 삶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중이 너무 넉넉하면 엉뚱한데 눈 돌리는 게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동시에 플라톤으로부터 전해진 이 풍요로운 그리스 철학도 고린도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 그리스 철학 사조는 대부분 정신과 마음을 물질과 육체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성을 도덕보다도 상위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은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도덕보단 지성이 더 중요하니까. 참 이게 늘 어느 상황이든지 한쪽으로 쏠리면 늘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본래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난 뒤에는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재해석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이런 거, 즉 그들의 어떤 풍요로운 환경과 그리스 철학, 이른바 토속적인 경향 때문이었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 뿌리가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소위 영지주의적 경향이 그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고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경향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주 2세기경에 이르러서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긴 하는데 그 뿌리는 이미 그 전부터 발견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신성한 빛이 담겨 있는데 이 신성한 빛을 이 육체라는 감옥이 가두고 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를 통해서 신비한 지식을 전해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적인 세례를 받은 정신과 지성을 물질과 도덕보다 우선시하던 고린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너무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런 그리스 철학 전통과 영지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적인 교만의 이 성향에 빠지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해서, 그리고 6장 12절로 20절까지 해서 두 번이나 다루게 되는 음행의 문제는 명백하게 이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요. 물질 혹은 육체를 부정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보통 두 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가든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금욕주의 또는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물질이나 육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노력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반면에 정신은 한 차원 높은 것이니 우리 육체적인 행동은 그 무엇도 우리 정신을 침범하지 못한다 주장하게 되면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요.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이 두 번째 경향, 즉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극단적인 금욕이 편할까요? 극단적인 방종이 편할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니 금욕주의보단 방종주의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우리 육체의 행동은 내 정신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아무 꺼리낌 없이 창길 찾아다니기도 하고 우상에 가서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겁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유롭게 행동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른바 육체나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나 지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육체보단 정신이 더 중요한 게 맞긴 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또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니 바울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까지 엉뚱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가능성은 이미 플라톤이 철학적으로 열어준 바가 있었고요. 영지주의도 그런 가능성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전해준 이 부활, 특히 몸의 부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영지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육체를 벗어버려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됨을 가르치잖아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흐르던 사상이 영지주의로 기울어 버렸고 그리스 철학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들은 육체가 부정될수록 구원은 더 확실하다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선교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런 모습,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부활 신학에 대한 반박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적인 경향의 신학입니다. 이른바 카리스마적이고 열광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십자가는 무시하고 부활과 영광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고난과 이 십자가는. 그리고 이런 신학 사조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걸 이루었다는 영적인 자만심에 이르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이미 부활을 이루었다는 이른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린 이미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은요 자연히 우리 사람의 역사 안에 있었던 내가 간직해야 될 책임 또 그 책임에 뒤따르는 고난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신학 특징이었던 그리고 이른바 다른 복음의 주장이었던 영광의 신학이 이것입니다. 이 영광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에 이르는 단순한 통로만으로 여깁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지나온 통로니까 잊어버려야 될 불쾌한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순환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도 같이 부정되었겠지요.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경향,
영광의 신학이 지배하던 고린도 교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겠지요.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겉으로 표출되는 은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내세우는 일에 경쟁적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은사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공동체의 균열을 불러올 밖에요. 이런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한 은사론 혹은 교회론을 바울이 기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고 있던 열광의 신학 그리고 다른 복음들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